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들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이 지금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구간하고 개인들의 그 마구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거기는 주로 거의 건초를 쓰고 마구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다 숲속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가본 것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한 그 자리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박사들 그리고 마리아, 요셉,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면에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 그 자리로 들어가는 문을 저렇게 문의 높이가 120cm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도록. 정복자들이 말을 타고 그 안까지 들어간 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을 타고 만왕의 왕위에 나신 곳에 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도록 문을 저렇게 낮추었습니다. 예, 이사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구간은 우리나라 마구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마구간은 마구간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셨고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마구간에서 나고 구유를 요람으로 그렇게 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곳에 동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라고도 또는 메데라고도 뭐 바벨론이라고도 아라비아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 4개 나라 중에 한 곳이든 듣든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가려면은 영덕역에서 기차 타고 포항 가서 트럭에서 카드 타고 가면은 3시간 안에 다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볼일 다 보고 저녁에 집에까지 올 수 있는 이제는 하루 거리가 됐어요. 아주 과거에는 걸어서 갈 때는 한 달 잡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거리는 길이도 상당히 길지만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여행이죠.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생업들이 있을 텐데 다 제쳐두고 오직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은 만사를 제쳐두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무리 바쁜 일이더라도 제쳐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예의인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도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정성과 수고에 비하면은 우리는 수고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을 보고 이렇게 기뻐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 그런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보배 합을 열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오다가 좋은 것이 있어서 사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짐작하건대 이미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예비해 두었던, 준비해 두었던 그 보물을 본인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물 상자에 담아서 먼 길을 그 예물을 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에 여기 와서 헌금 봉투로 준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집에서부터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봉투를 이걸 집에 두었다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예물로 드리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준비고 우리의 정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 박사들이 돌아갈 때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12절에 한번 보시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하여서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는 사람이 1장에서는 요셉이 나와요. 2장에서는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꾸 아기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그렇습니다. 이 가톨릭 문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그러나 아기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기지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마구간에 나셨지만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왕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왕은 사는 집이 허름하든 궁궐이든 입은 옷이 거지 옷이든 왕복이든 관계없이 왕은 신분이 왕이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어도 왕이에요. 마구간에서 나도 왕이에요. 왕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고 왕으로 인정을 하고 왕으로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였고 믿어졌고 고백하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지시를 받는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살아있는 당시대에 칼을 들고 있는 왕이에요. 그 헤롯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새롭게 왕으로 모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에 그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가더라. 우리 인생이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그분을 왕 대접해 드리는 것은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내 인생을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그분을 최고로 왕 대접하는 것이고 왕으로 모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 아기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구간에서 나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됐습니다. 이제 빨리 주세요. 빨리 저런 사진은 빨리 찍어야 돼요. 지난 12월 6일 밤에 늦게 제 손자가 집에 왔습니다. 그제까지 18일간 묵을다가 돌아갔어요. 18일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기쁘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먼저 손자나 손녀를 얻으신 분들은 지금 제 마음을 잘 아실 것이고 제가 설교 중에 손자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허물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지요? 손자가 온다는 얘기를 2달 전부터 듣고 저희 사택이 창문이 조금 갈 때가 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창문을 좀 달아난 이야기 있어가지고 이왕할 것 같으면은 손자가 오기 전에 하자 해서 이틀에 걸쳐서 창문을 다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쭉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방이 3개인데 어떤 방을 내주면 좋겠나? 제일 좋은 방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쓰던 큰 방을 내줬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방은 다른 사람에게 잘 안 해주잖아요. 예, 큰 방을 내줬어요. 저희들은 거실에서 생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나서 12월 6일 밤늦게 왔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는 기쁘다 손자 오셨는데 아이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랐어요.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되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에 설마 그랬는데 다르더라고요. 그 이틀 아침부터 해서 손자가 깨면은 할배, 할매, 아빠, 엄마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서로 재롱을 뜹니다. 아이가 할배한테 재롱을 떨어야 하는데 할아버지, 할매가 그 아이 앞에 재롱 떨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좀 웃겨보려고 옹알이나 한 번 더 해보게 하려고 이러고 웃으면 우리는 더 크게 웃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래야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침 먹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출근 시간도 또 좀 늦어지게 되는 이런 일도 더러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제가 그걸 준비하다가 깰 때쯤 맞추어서 집에 가게 돼요.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개가 자고 있는 방에다가 귀를 기울여 봅니다. 깼는가 안 깼는가. 깼다고 깼는 기척이 나면은 제 아내에게 여보 깼다 가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알아서 이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시간 보내고 제가 앞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안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어쨌든 잘 듣고 또 조용해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의 기쁨이었어요. 저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18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손자가 오고 나서 벌써 한 10며칠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이 아이를 향한 내 마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마음하고 내가 예수님과의 마음하고 이게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 손자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해주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예수님을, 이 손자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있나? 이런 게 비교가 되면서, 그날은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나는 예수님 최고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 며칠간 제가 손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정신을 찾아야 돼요. 진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자녀가 있고, 가정에서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고, 다 하나님 주신 복인데, 복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리다 보니까 주신 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신 분을, 먼저는 주신 분인데, 먼저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서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23일 날 애들을 다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손자가 다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다 귀하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너희들에게는 우리 부모보다도 내게는 아들, 며느리나 손자보다도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될 분이 계신다. 먼저로 알고 더 사랑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더라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우리는 가족이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그래도 한 끼 끼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에 피해가 있다가 이 복을 주신 분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그분이 먼저인데도 그분이 나중에 되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분에게 우리는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내게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기쁘시게 드려야 할 분은 오늘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최고로 기뻐하고 최선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자녀, 손자가 아니고 내 품에 안겨있는 손자가 아니고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원래는 나무깡이잖아요. 누우신 곳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누추함, 더러움, 냄새남, 어두움, 우울함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가장 밝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구간 같은 우리 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어떠세요? 마구간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좋아하고 최선으로 사랑하면 그분을 최고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좀 외쳤으면 좋겠다. 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PPT를 제가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니 나는 예수님을 최선으로 기쁘시게 드리라. 제가 최선에는 다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지? 다하고 다하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최선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라 할 때에 찬송과 함께 부를 때도 가사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오늘은 다 나와셔가지고 이 헌금하게 직접 헌금을 하시면서 하나님, 박사들이 예수님께 먼 길을 왔어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멀지는 않지만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박사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서 내 담은 정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3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삶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구주고 예수님이 내가 왕으로 모셨으면 왕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제대로 높이는, 최고로 높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이제요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릴 텐데 다 이렇게 하세요. 안내를 잘 받으셔야 혼돈이 없습니다.